샬롬, 복음의 비친 자 최명준 목사의 푸른 초장입니다. 이 방송을 보시는 모든 분들께 성삼위 하나님의 특별하신 위로와 소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본 방송을 보시고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는 것은 물질은 들지 않지만 복음 선교 방송에 동참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강해도 진행하고 있으니 많은 시청 바랍니다. 자, 오늘은 레위기 제2강으로 레위기 16장의 아세살 염소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먼저 레위기 10장 12에서 14절에서 15절에 보면 제사장이 먹을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흔든 가슴과 들어올린 뒷다리는 너와 내 자녀가 너와 함께 정결한 곳에서 먹을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내 소득과 내 아들들의 소득으로 주신 것임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들어올린 뒷다리와 흔든 가슴을 화제물의 기름과 함께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을지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대로 내와 내 자손이 영원한 소득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중에 흔든 가슴과 뒷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제 체험입니다만 벌써 20년이 지난 일입니다. 장기 금식하던 중에 극심한 배고픔을 느끼고 힘이 없어 쓰러져 비몽사몽하던 있던 중에 무엇인가가 눈에 보이게 됩니다. 가만히 보니 푸짐한 짐승의 뒷다리가 나에게로 오는 것을 보고 어떤 푸짐함을 느끼고 깨게 됩니다. 처음에는 무슨 뜻인지 몰랐으나 레위기 10장 14절에서 제사장의 음식에 대한 말씀을 보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가슴을 먹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뒷다리를 먹는다는 것은 능력 있는 제사장이 되라는 의미로 받아들여도 될 것입니다. 자, 레위기의 핵심장은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15절,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한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속죄제 염소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불의와 죄를 전가받은 희생 제물을 말합니다. 그런데 짐승의 피가 죄를 대속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짐승의 피는 죄를 덮기는 할 수 있으나 속량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14절 중에서 1절에 보면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으며, 또 4절에 보면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종합하여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만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 온전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피가 뿌려짐으로 제사함을 받고 로마서 5장 9절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하고 의롭담을 받는 것입니다. 조금 더 나아가서 계시록 19장 13절에 보면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즉 내 죄는 주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담당하시고 주님의 의를 나에게 전가시켜 주심으로 그 의를 힘입어 보좌에 나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이런 질문을 드려봅니다. 시온소는 법궤의 뚜껑을 말하는데 왜 그 위에 제물의 피를 뿌리라 하십니까? 이것은 이런 것입니다. 법궤 안에는 두 돌비, 즉 율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율법을 통해서 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속죄 피를 통해서 의롭게 보신다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10장 13절에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와 같은 의미인 것입니다. 레위기 16장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요. 16장은 1년에 한 번 드리는 대속죄일에 대한 기록입니다. 이 16장은 레위기의 핵심장으로 무엇에 대한 예표인가를 잘 알아야 합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염소와 송아지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와 같이 레위기 16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에 대한 모형을 나타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7절에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셋을 위하여 알지며 9절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10절에 아셋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셋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에서와 같이 먼저 두 염소를 준비합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고 또 한 염소는 아셋을 위하여 준비하는데 제비를 뽑아 여호와를 위하여 뽑힌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리고 아셋을 위하여 뽑힌 염소는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그 죄를 머리에 두어 광야로 보내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두 가지로 볼 수 있는데 여호와를 위하여 속죄제로 드려진 염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희생을 보여줍니다. 그 결과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의 결과로 히브리서 4장 16절이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렇다면 레위기 16장 8절에서 말하는 다른 한 마리의 염소인 아세사를 위한 염소가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요한복음 11장 29절의 예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분명히 요한에게로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 모습을 바라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증거합니다. 이때 요한은 아세살의 염소를 떠올린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죄를 지고 광야로 가는 염소를 떠올리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아세살에게로 즉 죄가 온 곳으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을 시편에서는 시편 103편 12절에 보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멀리 옮겼다는 것도 살펴보면 하나님의 지성소는 서쪽에 있고 광야는 동쪽에 있어 다시는 돌아올 수 없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레위기 16장에서 두 마리의 염소 중 한 마리는 속죄의 염소로 또 한 마리는 죄가 온 곳으로 돌려보내는 염소로 이는 둘이 아니라 유일한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을 두 방면으로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 1서에 보면 아사셀은 사탄의 별명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또한 레위기 16장 22절에 보면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라고 말하는데 불의를 지고 가다에서 지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납헤로라고 합니다. 짊어지다와 가져가다, 데리고 가다의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불의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것도 되지만 죄가 온 곳으로 가져가다라는 뜻도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은 사단 배상설입니다. 어떤 이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다리셔서 사망의 값을 치른 것은 누구에게 치른 것이냐 하면서 사단에게 치루었다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사단 배상설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망의 대가를 치르신 것은 사단에게 치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 앞에 치른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무엇입니까?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대신하여 쓰시고 사망이라는 값을 치름으로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사야 38장 17절에서도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두 가지 사역을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미가서 7장 18절에서 19절에도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의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다. 이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사에게 양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께서 히브리서 8장 12절에 보면 내가 그들의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아세살 염소에게 죄를 지어 멀리 돌아오지 못할 광야로 보낸 것처럼 히브리서 1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미 예루살렘 성 안에서 십자가 사형 선도를 받으시고 즉 속죄제 염소가 되시고 아세살 염소처럼 광야인 성문 밖에서 죽임을 당하심으로 죄가 온 곳으로 돌려보내심으로 대속의 은총을 믿는 자는 다시는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유의해야 하는 것은 레위기의 해설서인 히브리서입니다. 8장 5절에 보면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절여할 때 지시하심을 얻은과 같으니 이르시되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따라 지으라 하셨느니와 같이 모형과 그림자 또는 비유하면서 히브리서 9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이 장막은 현재까지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하고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형, 그림자, 비유 등을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나타난 실제 즉 밝히 드러난 복음의 빛을 받아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은 신약으로서 구약을 해석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말씀을 한 가지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라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구약시대 내내 참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라는 것은 구약시대의 모든 죄를 못 본 채 하셨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근거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까? 짐승의 피를 근거로 하여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짐승 피로 죄를 온전히 해결받은 것은 아닙니다. 잠시 유보된 것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9장 15절의 말씀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의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 즉 첫 언약 때에는 짐승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을 말하는데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모든 죄도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해 완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구원은 오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고 이제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 방송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 주님의 은총이 가득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